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6장의 이제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좀 한번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의 7위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의 감람산의 설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이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아마 계시록 6장에서 그 계시를 받으면서 6번째 이내에 그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담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면 계시록 6장의 7 인에 이제 우리 5번째 인까지 공부했죠, 그죠? 자, 첫 번째 인이 뭐였죠? 첫 번째 인이 백마가 흰 말이 달려가면서 그 말을 탄 자가 계속 이기고 이기더라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제 소개하는 게 첫 번째 흰말, 백말의 어떤 그런 이제 사건으로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는 뭐였죠? 두 번째 이는 칼이었죠, 그죠? 그래서 붉은색 말이 이제 전쟁과 기근과 박해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은 뭐였죠? 예, 기근이었죠, 그죠? 예. 기근이 발생하고 네 번째 인은 뭐였죠? 네 번째 인은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이 첫 번째 인 말고 다 벌어집니다. 칼도 등장하고 기근도 등장하고 온역도 등장하고 짐승도 등장하는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지는 게 이제 이 언약적 저주가 다 벌어지는 게 네 번째 인이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인은 뭐였죠? 이제 이런 사건 속에서 다섯 번째 인에는 이제 제단 앞에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 사건이 어느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왜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장면이 다섯 번째 인이고, 여섯 번째 인에서는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제 재림의 징조가 벌어지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게 계시록 이제 6장의 7인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7인과 비교해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선교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어. 난리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죠, 그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학자들은요, 이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반적 재림의 징조라 합니다. 일반적 징조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100마리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 흰말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린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는 내용이 이제 이 첫 번째 인 속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칼이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벌어진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기근, 전염병, 온역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까지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일반적 재림의 징조로 등장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그 초기 이제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을 같이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 사건들은요, 종말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언제부터? 예수님 초림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초림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시작해 1세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성취되어져 온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말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100마리 첫 번째 인의 흰말이 계속 복음을 전파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터지고 있죠. 지금도 기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뭐 온 곳에 지금 터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염병도 지금 계속 메르스라든가 뭐 신종플루나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1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는 재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반적인 재림의 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나 기근이나 온역이나 지진이나 복음 전파 같은 이 일반적 징조는 어떻게 보면 말세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임막한 재림의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6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일반적 징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까지 계속 이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벌어질 때, 지금도 뭐 지진이 터지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그죠? 온역이 벌어지고, 막 하는 전쟁이 터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런 것이 터지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가까이 이르러 오고 계신다. 속히 오고 계신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되는 사건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온역이 막 터져갖고 지금은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죠? 지진이 터지고, 기근이 발생하고, 전쟁이 터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기근, 온역, 핍박,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종말 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기독교 시대를 거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다. 벌어질 사건이고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분을 보세요. 이제 이 둘째 부분이 이제 다섯 번째 인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예요. 15절부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하게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는 이제 큰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예루살렘 멸망뿐 아니라
세상 종말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이크를 좀 누가 들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큰 환란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을 뭘로 봤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으로 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딱 포위하는 걸 보면 어떻게 알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말한 바 하잖아요. 그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첫 번째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제국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첫 번째 이제 세상 종말에 관련한 첫 번째 큰 환란이고요. 두 번째는 뭘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이야기는 또 하나는 법왕 로마로 볼 수도 있어요. 교황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그러면 1260년간 하나님의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 시기를 중세의 암흑기죠, 그죠? 그 시기를 이제 큰 환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섯째인 거 딱 맞죠? 다섯째인 거, 그죠? 다섯째인 거. 그래서 이 다섯째인에 벌어지는 장면이 뭡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악인으로, 그죠?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핍박을 당해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중세 1260년 동안의 핍박이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나죠? 네? 우리 이경주 집사님 열심히 공부하신다 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이 1260년간의 핍박이 다니엘 7장을 공부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네.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잖아요. 그죠? 이 1260년간의 대환란기로 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중세 암흑기의 이 핍박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핍박을 1798년 끝까지 끌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니까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황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 갖고 교황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환란의 기간을 감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본다 그러면 29절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 뭐 후에? 환란 후에. 환란 후에란 말은 이 두 번째 부분, 이 큰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죠?
그 환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하늘의 징조들이 이제 터집니다. 하늘의 징조. 이 환란 후면 언제냐 그러면 1798년이라고 했지만, 그죠?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이 기간이 끝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다니엘서와 다르게 이제 감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그러면 환란 후에 즉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의 광경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시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으로 보세요. 6장 12절 보세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는 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처음에 나며 뭐가 나고, 여섯 번째 지진이 떨어지면 뭐가 나고, 지진이 터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상복처럼 막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해가 빛을 내지 않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네, 그 다음에 해, 달, 별의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국종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터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리는 게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지진 얘기는 먼저 나오지 않아요. 먼저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흔들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첫 번째 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뒤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지진이 나야 돼요. 지진이. 그죠? 환란의 끝을 알리는 이 지진이 이 여섯 번째 인에서는 이 지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여섯 번째 인을 알리는 이 지진을 재림교회는 뭘로 봅니까? 이 지진의 사건을. 네?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가 아니라 저 대쟁투 학원에 보면 이 지진을 뭘로 보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이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첫 번째 하늘의 징조. 이 지진을 뭘로 봅니까? 네, 역시 우리 강선철 선생 집사님이 1755년 11월 1일 이거 지금 제가 목회 시험 치면서 엄청나게 외웠던 겁니다. 1755년 11월 1일 그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후면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터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한 40년 정도 더 빨리 터지는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환란의 끝을 하나님께서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의 끝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하신다는 이 예언처럼 이 환란의 끝을 알리는 리스본 대지진이 1798년보다 약 40년 정도 더 빨리 이제 터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사건이죠.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그러면 이제 하여튼 큰 교회들이 한 40개가 넘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대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종교 재판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리스본이었다 그래요. 종교 재판소가 있는 곳이. 상징적인 곳이죠. 그죠? 당시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종교 재판소의 본부가 있는 곳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1755년 11월 1일이 어떤 날이었냐 그러면 토요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을 안 지켰겠지만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이 날이 만성절이었답니다. 캐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대요. 근데 오전 9시 30분에 땅이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공 건축물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약 2분 동안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수많은 건물들이 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물 더미에 갇혔는데요. 그 설상가상으로 이 지진이 막 2분 동안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면 깔려 죽을 것 같아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 리스본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타구스 강물이라는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 강이 있었대요. 거리보다는 강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그 강가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지진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쓰나미처럼 이 강물이 막 범람하는 거예요. 범람해서 그 강가로 몰려갔던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서 다 무더기처럼 다 참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리스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처음 보고에 의하면 약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과학이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집계했겠죠. 근데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략 한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6만 명 정도 죽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스촨성 대지진 이런 거 이것보다 좀 못하죠, 그죠? 예. 그리고 동경 대지진, IT 대지진, 네팔 대지진 이런 대지진이 요즘 벌어진 사건보다 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6번째 이내 예언의 성취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막 뒤흔드는 그런 지진이 터져야지만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규모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6째 이내일 예언의 성취로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1955년 그 대영 제국 박물관 관장이었던 이 토마스 캔드릭 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리스본 대지진 200주년 기념으로 해갖고 이제 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다 그럽니다. 1755년 11월 1일의 리스본 지진은 비록 최대의 재난을 가한 지진은 아니었으나 이 지진이 그렇듯 먼 곳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전 세계인들의 전반적인 경각심과 그리고 대단한 과학적 추측을 낳게 한 거대한 지진이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말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리스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격받은 낙관주의라는 장에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칸트, 루소, 볼테르 등 유명한 철학자들의 반향을 소개하면서 이 리스본 대지진은 당시 시대적 흐름이었던 낙관주의의 종말을 가져오는데 크게 일조한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리스본 대지진을 통해서 당시 서구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어떤 문명국의 굉장히 사상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을 반전을 시키는 그러한 어떤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막 고조되는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막 수시로 지진이 터졌지만. 이런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제 이 지진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져야 될 사건이 뭐죠? 그 다음에 벌어져야 될 사건이 뭡니까?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는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2절에는 해가 검은 털로 쌓은 상복같이 검어지고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해가 어두워지며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성취를 재림교회는 1780년 5월 19일 벌어진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약 1780년 5월 19일이니까 약 몇 년 더 지난 거예요. 한 25년 정도 더 지났나요? 25년 정도 더 지난 후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재림운동이 벌어지기 얼마 전이에요. 이 재림운동 당시에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서 벌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사건이 1780년 5월 19일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기록을 보면 이제 그 엘렌 화이클에도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시골에 눈이 녹지 않은 그런 곳이 많았답니다. 5월 달인데도.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미국이 독립한 지 한 4년 정도 이제 채 지난 그런 시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이제 막 수많은 어떤 그런 남편들과 아이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막 전쟁으로 인해서 나날이 물가가 높아져서 아주 불안한 시기였대요. 근데 19일 아침 그 뉴잉글랜드 전역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출은 다 목격할 수 있었답니다. 일출은 이제 해가 다 떠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태양의 빛깔이 이 밝은 빛이 아니라 핏빛으로 이렇게 쫙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뭔가 검은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이 검은 구름이 보스턴, 포틀랜드, 메인주를 넘어서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면서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축들이 막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으로 착각하고 막 축사로 들어가고 수많은 수탉들이 막 회를 치면서 보금자리를 찾아갔다. 저녁인 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쫓아나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웬일이냐 하면 전부 다 불안에 막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교회로 몰려갔다 그럽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 코니티컷 주의 의회는 오전 11시에 이제 그 일을 봐야 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사내를 선포하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회의장 의원들이 전부 다 서로를 식별하지 못해 더듬으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대낮인데도 이 더듬으면서 밖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두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내를 결정했다가 오늘은 일을 못 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했다가 갑자기 이 사내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판의 날이라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심판의 날이라면 촛불을 켜서라도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다가 심판을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촛불을 켜면서 이렇게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 달, 별에 대한 사건은요,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냐 그러면 그 요엘서에도 나오죠. 해, 달, 별이 있고 난 다음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해, 달, 별에 대한 사건들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6장에 벌어졌던 것처럼 리스본 대지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코니티컷 주의 의회에 있던 모든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보름달이 있대요. 보름달이 뜨는 그런 날이었는데 갑자기 달이 올랐는데 구릿빛에 가까운 붉은색 달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색깔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인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죠. 그죠? 종교적인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개신교의 교파들, 가톨릭 교파들이 다 있는 곳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엄숙한 경고를 알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1780년 5월 19일 날 벌어진 이 해달 사건이에요. 해달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보지만 이 마태복음을 본다 그러면 큰 환란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되죠. 큰 환란 후에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핏빛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큰 환란 후라는 말처럼 이 가톨릭 교회의 박해가 1762년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한 목사가요, 이제 캐톨릭을 신봉하지 않는다는 어떤 죄목으로 죽었어요. 이것이 17세기 중엽에 이제 1762년에 끝나는 이 사건을 가톨릭 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사건으로 봅니다. 1762년에 벌어진 사건을. 그래서 계시록 아니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어느 기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1260년간 이 박해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려 그러면 1798년에 끝나야 되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어떻게 한다. 그 환란의 기간을 감한다고 했죠. 그래서 1762년에 사실상 가톨릭의 박해가 마지막 박해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건과 딱 타이밍이 절묘하죠. 이 환란 후에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는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성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종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만든 사건이 바로 1780년 5월 19일 날 벌어진 이 해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78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1798년에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세상에 완전히 종말적 분위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사건에 같이 겹치면서 벌어진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1831년부터 시작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진, 달 사건이 같이 겹치면서 이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7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부했죠. 6번째 교회, 그죠? 라오디기아 교회 바로 직전에 벌어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부 어떤 시대냐면 6번째 인 시대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죠? 재림운동이 벌어지는 그 시대였죠. 근데 이 사건들이 전부 다 해, 달, 지진, 이 천년계의 징조들이 전부 다 뭐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다 성취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그래서 이 6번째 인 시대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사건에 이제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기름을 붓는 듯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지진이 터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천년계의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가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 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야 돼.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이 별이 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휩쓸려서 설익은 나무들이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쫙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는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고 계시록 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진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이 사건이 언제 터지냐 그러면 이제 이 재림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1833년 11월 13일 유성우가 쏟아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터지면서 이제 모든 이게 세팅이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런 어떤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대운동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 운동이 재림운동이 한참 진행되는 사건 중에. 근데 이제 1833년 11월 13일 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유성우가 쏟아지냐 그러면 저녁 9시부터 시작이 되었대요. 근데 새벽 2시쯤에 절정을 이루다가 새벽 4시까지 이제 계속 지속된 사건이었다 그럽니다. 저녁 때부터 9시부터 시작해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몇 시간입니까? 7시간 가까이 유성우가 쏟아진 거죠. 당시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성우가 대략 한 6만 회 정도를 넘겼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별들이 폭풍우 같이 내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했다 그럽니다. 마치 이제 폭풍우에서 막 쏟아지는 것처럼 계속 이제 유성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 6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 그대로를 성취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예일 대학의 데니스 노름 스타트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1834년 1월로에 이제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이 유성들이 사자자리 안에 한 중심점을 향해서 광범위하게 계속 몇 시간 동안 유성우가 쏟아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 유성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2년 이상 지났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막 이런 종말에 관계된 분위기들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계속했죠. 근데 그 이야기와 괴를 같이 해서 지진이 터지고 해 사건, 달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별 사건이 딱 터지면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별이 쏟아지고 나면 마태복음이라든가 계시록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에 질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그 유성우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왜냐 그러면 해, 달, 별 사건 다음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로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서도 해, 달, 별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 숨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건이 딱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믿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죠.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같이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징조들이 딱딱 성취되어지는 걸 보면서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인자의 오심을 알리는 전조라고 확신했다 그럽니다. 근데 계시록 6장 13절에 유성우가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냐 그러면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네, 계속 읽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계속 읽어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계속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자, 이 성경에 본다 그러면 이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예수님이 재림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다음엔 재림이 역사가 펼쳐져야 돼.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갔죠? 2015년. 다시 말하면 거의 몇 년입니까? 170년 가까이, 180년이 지났나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 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요. 이제 지진, 해, 달, 별 사건이 이제 천년기의 징조가 있고요. 그 텀에 어떤 또 징조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어떤 그런 이제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들이 메시아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많은 기만과 속임수들이 이제 벌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이 맞물려져요. 근데 그 사건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이 하늘의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제 그 음녀와 그 다음에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건들이 같이 이제 또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70년이라는 18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제 6째 인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7째 인이 떨어질 때 8장 1절 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8장 1절을 보면 7장은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할 거고요. 8장 1절을 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네. 7째 인을 딱 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제 바로 재림이 이루어져야겠죠. 그죠? 재림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7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반시 동안 뭐가 있었다? 고요함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림이 있는데 왜 하늘이 고요할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다시 펼쳐보세요. 30절, 31절을 보면 이제 해달 별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땅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나죠. 그렇죠? 큰 소리로 완전히 막 이 땅에서는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반시 동안 고요함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옵니까? 예? 천사들이 다 내려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오시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될까요?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시 동안의 고요를 학자들은 뭐로 보냐 그러면 하늘 전체가 다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중심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이벤트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반시 동안 고요함이 있다 그럽니다. 이 반시를 심지어 이제 학자들은 연일 법칙으로 또 계산을 해요. 그랬더니 이게 일주일 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주일 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금 우리들을 데리고 하늘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다? 7일 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걸 같이 동의하는 학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늘이 완전히 비워지는 그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재림은 뭐다? 하늘 전체가 이 지구로 내려오는 이 온 우주적인 이벤트가 바로 뭐냐면 재림이에요. 지구에서만 대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늘의 중심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지구로 내려오는 그 사건이 바로 뭐다? 바로 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을 이 첫째인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모든 사건의 포커스가 뭐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면 바로 이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천년교의 징조, 일반적인 징조, 이걸 통해서 자지 못하게 성도들과 계속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계시록의 사건들과 또 마태복음 복음서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대이벤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재림교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이 이야기는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요 관심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이 마태복음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질문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7장입니다. 7장에 바로 입맞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선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